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네, 잘못 나왔어요. 21장 2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25절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인데 함께 읽고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신약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초에 시작할 때 창세기부터 해서 그 쭉 역사를 살펴보고 지난주까지 중간기 시대의 역사까지 쭉 다 살펴봤어요. 잘 기억이 나세요? 아니면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신감 있게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한 번에 다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매년 또 반복하고 또 계속 복습할 테니까 복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도 함께 잘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중간기 시대에 나타난 그런 신약시대 유대인의 여러 분파에 대해서 배웠는데 드디어 오늘부터 신약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걸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주 많은데 그것을 다 기록하기에 너무 부족하다. 그걸 다 기록하면 책을 두기에도 부족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복음서, 신약의 복음서가 몇 개가 있죠? 네? 5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4명의 기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그것들을 4명의 기자가 자세하게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면 내용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내용이 다른 것도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이것 다음에 이거 썼다, 이것 다음에 이거 했다고 써놓은 기자가 있는가 하면 이것 다음에 다른 거 했다고 써놓은 기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성경에는 오류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바라지 않고 각각의 입장에서 나타내고 싶은 것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그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표현하고자 했는지에 따라서 그 강조점과 시간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네 가지 복음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내용이 순서적이거나 내용이 약간씩 다르다고 해서 이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싶은 관점에 따라 생략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도치된 것도 있고 이렇게 이해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4가지 복음서를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그 대상이 유대인들에게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약에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자꾸 이용해서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넓게 흩어져 있는 그런 헬라인들을 위해서 쓴 그런 책들이에요. 특징에 따라서 기록한 내용이 다를 뿐이지 성경에 오류가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각각의 성경의 4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한 일들이 아주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학자들이 여기서는 요거를 행하셨고, 여기 이 복음서에서는 이거를 행하셨는데, 종합해 보니까 시간 순대로 나열해 보면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적, 다양한 말씀들, 그 내용을 밝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나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 행하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요거를 배우도록 하겠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하고, 또 행하신 기적들, 이적들, 그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물론 중요한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예수님께서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떤 일들을 어디서 행하셨는지 그 내용들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의 절반,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활동하신 것,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까지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태어나셔부터 33살 때 돌아가셨을 것인데, 그 행적을 우리가 지역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이적을 행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 실제로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시간적 순서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라고 했을 때는,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이것은 다 아시는데, 베들레헴이 어디 있는가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서 약간 남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작은 시골과 같은 도시, 그 도시가 베들레헴인데 이곳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고, 그때 누가 왔을까요? 목자들도 왔고, 또 누가 왔어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오고 또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참된 왕이 오셨다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을 때, 그 태어나시고 나서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낳은 지 8일 만에 예루살렘 가서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몸에 받도록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전통에 따라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받은 이후에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바로 와서 왕의 탄생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왕의 탄생은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먼저 예루살렘 성으로 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나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동방박사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죠? 그 왕이 탄생한 곳을 나에게도 알려주어라. 돌아갈 때 나에게도 알려주어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헤롯이, 동방박사가 그 이야기를 순순히 듣지 않고 다시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자 헤롯은 그때 당시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예수님과 그의 부모는 그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을까요? 예,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참 위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방을 갈릴리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그곳에 있는 도시, 나사렛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나사렛이라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서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계속 자라다가 12살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잃어버렸어요. 자연히 예수님께서 부모를 따라다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돌아오는 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었어요. 사흘 뒤에 다시 찾아보니까 그 성전에서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예,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율법에서 가르쳤던 말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아서 나는 메시아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해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나사렛,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키가 자라며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셨다. 이런 표현을 누가복음 2장 51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렸을 때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작은 시골 동네에서 쭉 자라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의 아버지 요셉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예, 목수였어요. 목수가 뭔지 아시죠? 예, 목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를 도우면서 목수의 일들을 열심히 도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되기까지 아버지를 도와 목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0살쯤 될 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공생애가 무슨 뜻일까요? 공생애? 예, 공적인 생애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 30살 이전까지는 공적인 일을 담당했다기보다는 그냥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는, 성인으로 커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는데 이제부터 공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이유들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사역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그 공생애를 담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공생애를 내가 구세주로서 세상에 오셨다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세례를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모르죠. 생각을 해보라는 뜻인데.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회개하라고. 회개했다는 뜻으로 내가 씻김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죄가 있는 사람의 모습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을까요? 이제 거절하지 말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별 생각이 없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어렵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대표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셔야 됐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그런 공적인 생애를 살으셔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으로 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있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나는 사적인 삶, 사적인 생애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생애를 살겠다라는 것들을 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것,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요단강의 위치, 아시겠죠? 요단강 위치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시온이 어디 불편해요? 무릎이 아파요? 어떻게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저 뒤에 가서? 얼음? 얼음 진짜, 저기 그 냉장고에 얼음팩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저기 수건은 저 목양실에 있으니까 수건 싸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셔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광야가, 이쪽 지역이 광야가 너무 많아서 어느 광야로 가셨는지는 잘 몰라요. 유대 광야인 그 남쪽 편이었는지 아니면 동쪽에 있는 그런 광야였는지 또 어떤 광야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은 것이 그냥 사탄에게 이끌려 간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또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그 시험,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 그것들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후에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베다니로 가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베다니가 어딘가 그냥 뭐 우리 지역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닌데 넘어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지역을 통해서 어디 지역으로 가는 것인가 살펴보는 것이니까 그 베다니 지역이 어딘가 살펴보면 사해의 좀 위쪽 편에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사해에서 조금 올라가면 강을 따라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면 그런 곳이 있는데 베다니라는 곳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베다니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이고요. 그 베다니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첫 번째 제자와 만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그리고 빌립, 그다음에 또 5명의 제자를 만나서 첫 번째 만나는 장면이 베단이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그 5명의 제자가 첫 번째 만나서 예수님을 잘 따랐던 것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신가 긴가민가 하면서 잘 따르지 않았어요.
5명을 만나서 부르셨지만 그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만났다가 그냥 흩어진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베다니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 갈릴리라는 그 지역이 넓은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셔서 하시면 되고, 원래 고향이었던 나사렛 그 지역 일대로 다시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주님께서 보이신 이적이 있습니다. 이 이전에는 그럼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는데 첫 번째 이적으로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이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혹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이적이 첫 번째 이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예수님과 또 어머니와 제자들이 함께 거기 참석했다가 한참 잔치가, 결혼 예식 잔치가, 혼인잔치가 한창이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가 생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것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가나가 어느 지역인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잘 몰랐죠. 가나가 무슨 아프리카의 그런 가나 지역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갈릴리 서쪽 편에 있는 조그만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에서 처음으로 이적을 베푸셨고요. 다음으로 보면 다음으로 가나안에서 나오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2장 12절에 나오는데, 가버나움 한 번씩은 들어보셨나요? 한 번씩은 들어보셨는데 가버나움이 어딘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아주 큰 호수입니다. 바다같이 여기는 아주 큰 호수인데 그 호수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두 번째 제자를 다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베다니에서 이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를 만났었는데 두 번째 다시 바다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긴가민가 하면서 잘 따르지 않았는데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다시 이 세 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유월절이라고 써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3살에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이가 33살이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쓰여 있을까요? 안 쓰였을까요? 성경에 안 쓰여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30살쯤 되었다라는 표현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33살쯤이다 라고 표현된 구절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33살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이 그나마 시간의 순서를 잘 표현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월절이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와요. 그래서 공생애 시작하고 첫 번째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33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3년 정도의 공생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쭉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하게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를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나서서 맨 마지막에 오셔서 성전 정화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성전에서 사고 판 사람을 혼내시고 꾸짖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요한복음에서는 그 장면이 되게 빨리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 이것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을 행하실 때도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입성하셨을 때도 똑같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여튼 두 번이 이렇게 성전 정화하는 일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곳에서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를 만나서 영생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중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유대 지방으로 나오는데 유대 지방은 넓은 지역이에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유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표현인데 예루살렘 그 지방 근처를 다 다닌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방 그 위쪽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이 있습니다. 이 곳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에게 전쟁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함께 결혼해서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이방인같이 여기고 짐승같이 여기고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과 그런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돌아가시지 않고 모든 평범한 유대인들과 같이 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수가성이라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곳에 성에 있는 야곱의 운불에 이르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세요. 이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평범한 일이었다고요? 아니었다고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영적인 문제를 짚으시고 그의 영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또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할 수도 있어요. 어디 있는 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 내 자신을 굽혀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과 또 뜻, 그 성령으로 참된 진리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서 드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예배는 각자 집에서
모니터를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배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성도 간에 교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고, 성도를 개개인으로 구원하셨지만 또한 성도 간에 공동체로 부르셔서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허용될 수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속히 이런 일들이 잠잠해져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일들을 꿈꿀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려주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셨고, 또한 그 갈릴리로 가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어요. 두 번째 이적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나사렛,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돌아오신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오셨고, 또 이제 세 번째는 그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환대를 받았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고향에서 배척을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느냐,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자일 수 있느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기 고향에서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냉대를 받고 무시를 받으셔서 그곳에서 함께 있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는데, 가버나움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갈릴리 호수의 북조편에 있는 그런 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갈릴리 지방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때 돌아다니면서 각종 병을 고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이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어떤 사역들을 했는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혈루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두 맹인을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기도 했어요. 또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온갖 질병을 고치시고 백부장의 한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기적들이 어디서 행했는지 잘 모르고 예수님이 그냥 고치셨다, 나으셨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 갈릴리 지역이다. 이 주변에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먹을 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을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한 치유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지역 갈릴리 주변에서 이런 사역들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총 3번을 지내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올라가시는데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1년 동안 쭉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내려가시는데 왜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우리도 서울을 올라간다 항상 표현을 하죠. 수도가, 중심 도시가 위쪽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셔서 유월절을 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지내려고 예루살렘 오셨을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을 행하십니다. 이 이야기 혹시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걷지를 못해서 그냥 안전만 있는데 소문이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이 베데스다라는 그런 성 옆에 있는 그 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모든 병이 그런 먼저 들어간 사람은 갖고 있는 병이 치유된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실제 그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은 간헐천, 그러니까 온천이 간혹가다 솟는 그런 물이에요. 그래서 피부병 같은 게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치료 효과가 있는 그런 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그렇게 간헐천이 나올 때 먼저 들어갔더니 나았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자 그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38년 된 그 이 병자, 걷지 못하는 병자도 자기도 낫고 싶은 마음에 거기에 항상 앉아서 그 천사가 물을 동할 때만 기다리면서 동하게 움직일 때 내가 먼저 가장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리가 불편하니까 가장 먼저 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불편해서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들어가도 못 나눈다. 들어갈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소문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고 그런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신 이후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서 팔복산으로 이동했어요. 성경에 팔복산이라는 산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떻게 알았지? 팔복산이라는 산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팔복이라는 그 복음을 산상수훈을 전해주는 산을 그냥 성경학자들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팔복산이라고 그냥 이름 붙였어요. 근데 이 산이 어디 있는 산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팔복산이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산에 오르셔서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거기서 산상수훈을 전하시고 팔복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냥 팔복산이라고 그냥 이름을 편하게 그냥 붙여놔 봤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전파했던 산에 오르셨는데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한 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에서 또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볼 때 이 근처에 있는 한 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을 전하시고 팔복을 오르셨고 그 오르실 때 12제자를 세우셨어요. 이제 맨 처음에 5명을 만나시고 또 3명을 만나시고 마태를 부르시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부르셨다가 이제 12명으로 고정을 해서 12제자를 딱 세우신 거예요. 왜 12제자일까요? 13자 아니고? 네. 12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있는 거예요. 네,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수, 그리고 12이라는 숫자 때문에 제자들 12명을 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12제자를 세우셨고요. 이곳에서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에서 천국복음 또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전파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고요. 그리고 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은 그런 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에서 돌아오셔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의 아이를 살리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인성의 아이를 살린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인성이 어딘가 우리나라도 잘 모르긴 하지만 여기서 보면 나인성은 그 나사렛에서 동남쪽으로 멀지 않게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인이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 성의 아이,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려내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죄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일이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딘가 그랬을 때 나인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막달라 마리아나 여러 여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물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게네사렛에서 거라사라는 곳으로 이동하시는데 이때 이 호수,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컸든지 폭풍이 만났어요. 우리 호수는 폭풍이 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잔잔하고 그냥 잔잔한 물가고 비가 좀 오면 그 정도인데 여기는 얼마나 큰지 여기서 물결이 너무 심해가지고 배가 흔들릴 정도의 폭풍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파도를 잠재우시는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일직선으로 가는지는 몰라요. 가장 빠른 길로 갔겠죠. 네, 가장 빠른 길로. 네, 그냥 이 화살표는 그냥 제가 이게 제 마음대로 한 거예요. 실제 가는 길은 알지도 못하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갔다라는 그런 표시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빨리 가려면 일직선으로 갔을 텐데 일직선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잘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라사로 이동할 때 배 타고 가실 때 큰 폭풍, 풍랑을 만났으나 제자들은 두려웠지만 예수님은 내가 있는데 너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라고 말로써 폭풍을 잠재우시는 그런 일을 보이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피조 세계의 일반적인 기상 현상까지도 주관하시는 참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거라사에도 아주 유명한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데 거기에 아주 군대 귀신 들린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 자를 고치시고 그 군대 귀신, 군대란 뜻은 수많은 귀신이 한 번에 들어간 거예요. 보통은 한 사람에 한 귀신씩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수많은 그 귀신들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네? 질문 있으세요? 네, 그거 알아요. 봤어요? 책성경책에서 봤어요? 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맞아, 돼지떼로 들어갔죠. 돼지떼가 들어가서 돼지는 어떻게 됐어요? 네, 돼지떼가 갑자기 달려 들어가서 물에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돼지들이 다 죽으니까 돼지 주인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갑자기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 돼지들이 다 죽게 되었다. 내 재산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해서 빨리 거기를 떠나가라고 그렇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라사라는 지역이 어딘가라고 쓸 때는 갈릴리의 동쪽편에 있는 언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라사에서 다시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오셨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지나가신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다라는 표현이 있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내용, 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내용,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또 사역을 하셨는데 가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잘 실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과 갈릴리 일대에서 어떤 사역을 행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어쩌다 오신 것 또는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모르고 있다가 성령을 받아서 그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신 것,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시대에 계속적으로 예언되었던 것이 실제로 실현된 것입니다. 언제부터 예언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들이? 예전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정은 돼 있었겠지만 실제로 성경에 쓰인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부터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벌로 이렇게 했을 때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벌써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오신 것들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들이 실현된 역사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여러 곳을 이렇게 막 다니셨는데 왜 주님께서 그냥 그 나사렛이나 갈릴리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오는 사람들 치유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니실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곳에 안 가도 되는데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한 여인을 만나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셨을까? 백부장의 아내, 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굳이 만나러 다니셨을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소문이 날 것이고, 그냥 오는 사람, 이쪽 저쪽 오는 사람 치유해 주시고 또한 기적 행하시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 그때 당시에 택하신 백성이 어디 있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시려 부지런히 다니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이쪽 저쪽 다니시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에 타서 이쪽에서 거라사까지 가는 그 짧은 거리, 그 거리에서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그런 모습도 보게 돼요. 너무나 힘들었던.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찾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부지런히 찾아 만나시고 또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곳저곳 여러 곳을 다니신 이유는 곳곳에 있는 택하신 백성을 찾아 다니신 그런 행보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다양한 기적과 이적들, 수많은 이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신 이유, 우리도 그것을 보고 따라하라고 그렇게 행하신 것일까요? 따라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병도 다스리고 기상도 다스리고 죽음도 극복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은 따라하도록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신 내용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행하신 사역들, 다니신 행적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또한 사역을 행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배우는 자로서 성경의 내용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또는 관념적으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배경을 잘 알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일들을 또한 종합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잘 깨달아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고 또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며 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교회 모임들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것들을 잘 극복하여서 일상적인 신앙적인 삶과 또 예배와 모임들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잘 이뤄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